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그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던 그런 초대교회가 어떻게 지중해 전역으로 퍼지게 되어서 훗날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교회가 되었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는 이 장면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큰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또 온전히 맡기는 결단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일조했던 열혈 청년 사울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나서 마치 죽은과도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새 생명을 얻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교회가 점점 커졌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는 유대인들만의 것이라 여겨졌던 복음, 유대인들만의 것이라고 여겨졌던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들, 당시로 따질 것 같으면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도 전해지는 내용이 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죽었다 다시 산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에선 사도 바울이 이처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더 멀리 전해지도록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이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족족 잡아가두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전혀 모르는 새로운 곳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고, 또 본래 자신들이 살았던 그런 곳들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로 이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을 믿게 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유대인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들은 대부분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스데반의 이 죽음 이후에 박해가 시작되자 다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 것이죠. 그 중에는 베니게, 페니키아, 오늘날의 레바논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브로, 지중해에 있는 섬, 오늘날의 키프로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오늘날의 시리아와 튀르키의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곳들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주 회당이라고 하는 곳, 우리로 치면 교회죠. 여기에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는 건지, 이방인들이 복음의 대상이 되는 건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20절 말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구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프로스입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출신 사람을 말하고,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의 리비아, 이집트 서쪽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도시에서부터 온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키프로스 출신 사람, 또 이 리비아 출신 사람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와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헬라인들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유대에 아직 머물러 있던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로마 군인, 로마 백부장의 가정을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백부장의 가정, 그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지금까지 없었던 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한 차례 내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배경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도들이 먼저 움직여서 복음을 헬라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했죠?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스스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이 로마 군인을 전도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지금 이 구레네 구브로 사람들이 헬라인을 전도한 것을 두고서 왜 그랬냐? 왜 이방인들을 전도했냐? 왜 감히 이 복음을, 귀한 것을 이방인들에게 낭비해버렸냐? 라면서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미리 앞서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사도들이 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들, 아마도 베드로의 설교 듣고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면서 담대하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과연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탁월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사실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그런 생면부지와도 같은 그런 장소에서 자신들보다 훨씬 잘 사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와 또 종교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처럼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이런 일을 저질러 버린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원의 복음이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키프로스, 리비아,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이 열악한 곳이죠. 당시 기준으로도 지중해의 그런 중심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변두리, 변방 취급을 받던 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윤택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무언가를 전했는데, 그들이 전한 이것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기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헬라인들에게도 전하면 그들 또한 이것을 분명 좋아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몇 사람이 호기심에 한번 가볼까? 한번 다녀볼까?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헬라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탁월해서 특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전도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비교적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잘 살았습니다. 문제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어디서 배워왔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청구하면 준다라는 것을 배워서는
그렇게 받은 돈으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돈을 다 날리고 거지 신세가 되어 노예 신세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아들에 대해서만 묵상을 하곤 합니다. 첫째처럼 해야 되나, 둘째처럼 해야 되나, 첫째의 문제는 무엇이고 둘째의 문제는 무엇이고 하면서 이 첫째와 둘째 아들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요, 첫째도 둘째도 아니라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유산을 다 날려먹고 거지 신세가 되어 돌아왔을 때 조금의 지체도 하지 않고 달려가서 얼싸안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다 맛있는 음식을 먹여줬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돈을 어디다 다 쓰고 왔냐? 이 집에 다시 돌아오려면 네가 끼친 손해를 지금 청구할 테니까 이만큼은 네가 되돌려놔야 집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돌아오다니,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다시 오다니 너무너무 좋다. 100만 금도 아깝지 않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들이 저지른 실수, 아들이 저지른 그 무례, 아들이 끼친 손해,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조금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하니까 차라리 종으로 받아달라면서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준 것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 아니라 사과 여부 이전에 이미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되찾은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 이 탕자 비유의 말씀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관련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탕자의 비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지 않으십니까? 누구든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된다. 이 심플한 이 복음의 메시지, 이것을 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이 믿는 이것, 자신들이 깨달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헬라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다른 설명 없이 그냥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졌다. 이 담백한 사실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할 때 자꾸만 다른 것을 덧붙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던가, 예수님 믿으면 앞길이 잘 풀린다던가, 이 꼬였던 관계가 풀린다던가, 물론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 우리가 가장 알려줘야 할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시기로 하셨다라는 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화려한 설명, 어떤 좋은 교육 프로그램, 좋은 어떤 전도 도구,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그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십자가 복음이 그 어떤 말, 그 어떤 행동보다도 가장 힘이 있고, 오직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전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 이 사람들로부터 안디옥의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22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어쩌면 이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불러주던 별명, 별칭 같은 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낸 것은 이 헬라인 전도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서 위로의 아들, 즉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가장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24절 뒤편에 보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더 큰 무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24절 말씀은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착한 사람이다. 또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먼저 착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착하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여기십니까? 착한 것, 저는 그 전도사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넌 정말 착해. 근데 착한 건 좋은 게 아니야. 착해서는 목회할 수 없다면서 좀 독해져라 하시는 것이죠. 착하다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착하다는 것, 사실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설명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보다 착한 사람이다가 먼저 언급됐다는 것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면 먼저 언급하지 않았겠죠. 정말로 중요한 것이니까 착한 사람이다 라는 그 설명을 굳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성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좋은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된다. 좋은 방식, 노하우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착한 것으로는 성공을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 말씀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에는 착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전하는 것,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하는 것, 이런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착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다,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부르십니까? 착하다는 말은 인품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은 인품은 별로 좋지 않지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품이 좋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품이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인품 갖기를 소망하고 애써야 합니다. 좋은 인품이 없다면 기도라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신앙생활은 하는데 인품이 엉망인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품이 좋지 못했던 사람은 나중에는 결국 좋은 인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죠. 때로는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잘 참고 잘 넘기게 하는 것을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인품, 훌륭한 인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인품, 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목적이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 여러분,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생겨지려면 머리도 길러야 되고요, 수염도 길러야 되고 누적대기 항상 걸치고 다녀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믿게 하여 주셨고 또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26절 마지막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부름을 받게 되었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교회 다니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다 한국인이라 불립니까? 한국말 한다고 다 한국인이라 불립니까? 한국 음식 먹는다고 다 한국인이라 부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한국인이라 불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전한 말씀 그대로 살아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데 착해야 하겠습니까? 못돼야 하겠습니까? 못되게 살아도 하여간 이득만 많이 취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하다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착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착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바나바를 설명하는 표현으로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만 하고 세상 기쁨, 세상 유익, 세상 만족을 위해서만 이야기하며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불릴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을 할 때도 믿음의 말을 하고요, 행동을 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비로소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만 우리가 저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가,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착한 사람이라 불리며 살아가십니까? 과거는 좀 아니었는데 지금은 많이 착해졌다, 예수 믿고 나서 착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이런 말을 듣지는 않습니까? 또 말과 행동하는 것들이 전혀 믿음 없는 말과 행동들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말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에 타협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할 법한 말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말 하기를, 믿음의 행동들 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27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된디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곧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바로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이 들었다면 본인들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이란에서 전쟁이 났다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지구 거의 반대편인데 경제적으로 아주 휘청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경제 사정이, 우리의 지갑 사정이 안 좋아지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다른 좀 쓸데없는 거,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은 최대한 줄이고 나를 위해서만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써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런 고난의 시간을 오히려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힘들어도 자신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초대교회의 좋은 풍습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자신들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착한
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 자, 착한 사람들은 선한 말과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 말씀 무엇이죠? 사랑과 선행으로 섬기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님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사람들은 이처럼 사랑과 선행으로 착한 일들을 하면서 선한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선행을 바로 헌금을 통해서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헌금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목적, 내가 잘 살고 내가 어떻게 잘 되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바로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이유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헌금의 목적은 바로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달리 말하자면 사랑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 사랑의 선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헌금으로 교회는 더욱더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힘든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 먹이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잘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아까운 마음이나 괴롭고 속상한 마음으로 드리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이런 착한 일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헌금만이 아니라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일로, 선한 일로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선한 열매들이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한때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기에 합당한 그런 착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날마다 힘쓰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희생해도, 때로는 내가 괴로워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행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헌신과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 많은 이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삶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날마다 넘쳐날 줄 믿사오며,
이러한 삶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